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마지막 고난주간 주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으로 나가셔서 성전 청결을 단행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통로가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기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이자 그림자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사명,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 그저 종교적 제의의 장소, 이 제의를 편리하게 치르기 위한 떠들썩한 상거래의 장, 또 종교 기득권자들의 기득권 수호를 꾀하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이걸 견디지 못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맹렬히 분노하시면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을 규명하셔야만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기득권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예수님과 본격적으로 대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청결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던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선고하셨던 것이죠. 참 성전이신 주님을 통해 아버지의 임재로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할지라도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원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택자가 아니라 유기자, 곧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맥락 속에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절 어제 말씀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 붕괴, 성전 파괴와 성전 심판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성전에 실체가 오셨기에 마땅히 성전은 그 지위를 예수님께 양도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지만 본문의 맥락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심판을 예언하신 다음 24장 3절에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 에스겔 10장의 예언을 염두에 두신 행동인데요. 에스겔 1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 동편산 감람산 위에 머무십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가득해 더 이상 성전에 머물러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심판하시기 위해 성전에서 떠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 파괴와 심판이 종말의 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언제이며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주님께 여쭈었던 것인데요. 15절에서 주님은 성전 파괴의 때에 대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주후 67년, 68년 겨울에 열심당에 의해 성전이 더럽혀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 로마의 군기가 성전 안에 세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 군기가 성전 안에 세워지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전역을 향한 파괴와 살육이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실제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 6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예루살렘 곳곳에서는 음식을 먹으려고 싸우고 주먹다짐을 하는 일은 너무나 흔했고 굶주림에 지쳤던 사람들이 자기 아기를 잡아먹는 일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주님은 이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고난과 고통이 극심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 환란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를 절실히 찾게 되죠. 하지만 간절할 때 누구도 다가옵니까? 사기꾼도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속이고 기만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환란의 때에 가난해진 사람들의 심령을 이용해 이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득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그리스도를 추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거짓을 유포하고 선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나 참 선지자임을 알려주는 표지가 아닌 것이죠. 사탄 마귀도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기사와 이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미혹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극심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탁월한 언변으로 구원자를 믿을 것을 강요하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 교회 안에만 405개의 이단 집단이 존재하고 있고 이 이단의 추종자들만 200만에 가깝습니다. 이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기사와 이적, 신비한 현상이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는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재림의 때와 관련된 오해에 대해 27, 28절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최근 중국에서 전능신교,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유입됐는데 이들에 의하면 재림 예수가 동방인 중국에 이미 재림하였습니다.
지금 이 재림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중국과 한국에만 200만이 넘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전능 신교에서 한국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실었는데 3, 4개월 동안 100억을 넘게 투입할 정도로 이 전능 신교의 규모, 자금력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이들의 주장처럼 비밀스러운 재림이 아닙니다. 번개가 번쩍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번개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도 동편에서 서편까지 전 세계인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죽음의 독수리들이 모여있는 세상, 썩어 부패한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심판입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주님의 심판은 죽음 아래 매여 있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심판입니다. 동시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 심판의 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벌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심판이고 모든 불의를 말갛게 씻어내시는 공의의 심판, 모든 원수를 주님께서 친히 갚으시는 신원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종말의 때와 주님의 재림의 날은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처럼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재림과 심판을 통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눈물과 고통에서 완전히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즐거움, 기쁨과 웃음, 저와 여러분은 영생 복락 가운데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지난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을 두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칭찬을 전망하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재림의 날 주님의 심판이 확실하기에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는 것은 물론이고 버려야 할 것들은 마땅히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